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죄가 세상에 가득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의, 혼란과 분열은 단순히 시대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첫 장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 곧 창조의 장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인류의 모든 질문, 모든 철학의 고민보다 앞서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빅뱅 이론이나 진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배경과 근원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 바다와 별, 식물과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문제, 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관리자로서 이 세상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환경을 돌보고 가정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 곧 인간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은 인류의 비극적인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나 뱀은 곧 사탄은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4, 5절,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익숙한 유혹입니까? 더 가지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이 결국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고 죄는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고 서로 간에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땀 흘려야 먹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 질병, 죽음, 관계의 깨어짐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암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욕망과 유혹은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물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이 오늘날의 선악과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의 결과가 크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수의 심판은 무서운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커다란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지만 결국 구원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비웃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지금도 하늘의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고 하나 되어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성과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아무리 힘을 합쳐 스스로 높아지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벨탑은 다른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경제와 군사력, 심지어 종교적 자만심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십니다. 진정한 연합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흩어진 언어들이 하나가 되었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반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둘째,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과 동시에 방주 안에서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획은 흩어짐으로 끝나지만 성령 안에서 참된 연합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연합가,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소망을 얻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